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녹록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가 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문제로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몰아치는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서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파송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전도 지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에 장들 8장, 9장을 보면은 치병과 축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그 능력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단 한 번의 그런 끝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후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에 억눌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손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치병과 축사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면서 그들 앞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배척과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기존 틀에서 잘 돌아가던 일상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제자들은 그런 마음까지도 버리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겹다는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문집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기념 문집에 보면은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최구목 권사님의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을 보면은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제사 문제로 시댁 식구와 불화하며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펴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남편까지도 전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시지만은 신영재 집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였습니다만은 많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부딪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18세기의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과 그 상선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습니다. 국가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것이었고, 물경 150년 동안 200만 명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영국과 영국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젊은 정치가 윌버퍼스가 나타나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영국 전체와 싸우게 됩니다. 엄청난 협박이 있었고 암살의 위협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서 50년 만에 노예제도 폐지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도대체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개혁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 윌버퍼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2시간씩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많은 협박과 위협과 암살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서 마침내 노예제도 폐지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었죠.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된 삶을 살게 될 때 미움과 박해가 엄습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지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늘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게 되자 사람들이 그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조롱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귀신의 졸개요 부활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경경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현장에는 항상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 늘 뒤따라 다닙니다. 초보 전도자들인 이 제자들이 귀신의 졸개들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것을 땅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속상하고 자신감이 사라지는지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광고지 전단을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잘 받아주면은 그 알바하는 그 사람들에겐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아주 이런 사소한 문제도 상처가 되고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박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제치하의 학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몸은 죽여도 그 영혼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1935년 12월 19일에 평양신학교에서 학생 부흥회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사각오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 일사각오의 설교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였던 많은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후에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일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은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의 일사각오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숙해지고 깨끗하게 수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